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언젠가 식사를 하려고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익은 냄새가 확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냄새로 표현해 본다고 하면 어떤 냄새가 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냄새로 표현하면 어떤 냄새가 되겠습니까? 냄새라고 하니까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분에게 가까이 갔는데 된장찌개 냄새가 확 났습니다. 이분은 방금 그것을 먹고 온 것이고요. 우리가 바비큐로 고기를 굽는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기와 숯불 냄새가 나의 옷에 붑니다. 어떤 사람에게 커피 냄새가 은은히 풍길 때 이거는 방금 커피를 마시고 카페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몸에는 자기가 방금 시간을 보내고 행한 것의 냄새가 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 함께 보낼 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데 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그다지 건전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부패한 것이라면 우리에게서는 썩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게서
어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돈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돈 냄새가 날 것이고, 술을 좋아하면 술 냄새가 날 것이고, 담배나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드라마만 좋아하고 보면 냄새라고 하기에는 좀 뭐해도 그것에 냄새가 납니다. 욕심을 부리고 살면 욕심의 냄새가 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기심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나는 그 냄새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나에게서 나는 그 냄새가 지금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지금 쓰레기 썩은 냄새가 나지만 그건 내 모습이 진짜 아니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쓰레기와 같습니다. 내게서 돈 냄새가 나지만 그건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나는 냄새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면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냄새를 풍기려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인생을 살아왔는가? 더 쉽게 말하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17세기 프랑스의 과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슴 속에는 뻥 뚫린 공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인데 파스칼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뻥 뚫린 마음의 공간을 대개 두 가지로 채우려고 시도합니다. 먼저는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시도합니다.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 되기만 하면 그 공간이 채워진다 생각하고 가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뭔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왜 그토록 내 가정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까? 왜 우리의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썼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애를 썼고, 성공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 원인을 깊이 따져보면 결국에는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 되려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토록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 것일까요? 바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게 되면 마음속의 공간이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또 다른 시도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런 말이 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뻥 뚫린 공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공간은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니까 인생이 불행해지고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펜이 있잖아요. 펜이 있는데 그것이 잉크가 잘 나올 때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펜이 마냥 써서 잉크가 다 되어 안 나오게 되면 우리는 비싼 것은 리필로 바꾸지만 싼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자기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역할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명 또는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 그 역할을,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죽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라고 시키신 일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소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삶의 목적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할을, 그 소명을 발견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땅에서 시키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회복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사람이 바로 소명자 또는 사역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는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다. 끝. 여러분, 그런 삶은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혹시 사명이 없는 사람이 만일 영향을 미쳤다 하면 그것은 악영향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의 스토리 이야기가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또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소명이 없는 인생은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무의미합니다. 삶에 방향이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명을 받을 때 삶의 방향이 생깁니다. 중간에 아무리 어려워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자기에게 소명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목숨 걸고 가서 소명을 이루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이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든 공통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각자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감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 우리에게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주님의 자녀로 특권을 주시고 세워주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